오늘 이제 2024년 마지막 3부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5년에는 새로운 변화들과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광고부터 먼저 드리자면 이제 1부 예배가 9시 40분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이 구역 예배라는 것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단어 구역 예배라는 단어가 그렇게 막 즐겁고 신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구역,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관리하려고 하나, 또 구역 예배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그냥 그런 형식으로 생각하니까 참 구역 예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 예배를 저는 이렇게 좀 풀어서 쓰고 싶은데, 구역 예배는요, 나를 살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2025년에는 이거 회복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려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힘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에 돌아갔을 때, 세상을 바라봤을 때 참 소망이 없습니다. 안 좋은 일 투성입니다. 뭐 오늘만 해도 벌써 그 제주항공이 지금 무한 그 공항에 이렇게 착륙 잘못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죠. 참 2024년 지금 마지막까지 지금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뉴스를 보고 세상을 보고 내 현실을 보면 온통 부정적인 것, 죽음이 가득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린 교회까지 와서도 그런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거, 서로 죽이는 그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들으러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 여기서만이라도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구역은 단순히 교회가 성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 내 삶을 관리하기 위해 진짜 회복돼야 이렇게 구역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라는 단어보다는 저는 이 문장을 붙잡았습니다. 나를 살리는 삶의 예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제 역할이 저도 포함되지만 성도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을 책임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영혼의 건강함을 가지고 범사에, 또 내 육신의 강건함을 가지고 증인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저고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걸 교회로 누리셔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곳으로 교회를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에서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그래서 진짜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결국 내가 죽잖아요. 내가 힘을 못 얻잖아요. 내가 시험 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5년에는 우리가 이런 새로운 변화들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이 개인 묵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들과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이 시간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현장에서 또 이제 사역자들은 어떻게 구역 식구들,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저도 연구를 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또 스스로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교재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영적 삶을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뭔가 또 일시키고 힘들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려고 합니다. 왜냐? 우리 삶은 지금 뭔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나도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하다가는 내 영혼도, 내 삶도, 내 가정도 망가진다는 걸 아는데 멈춰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을 멈춰줬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 구역 예배, 다시 말하면 나를 살리는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악순환을 멈추고 이제는 선순환이 되는 새로운 도전들이 시작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육신,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건강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운동하게 하십니다. 또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지속적으로 영의 양식이 공급되어줘야 되고 또 내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비춰보고 거기서 영적 도전들이 일어나고 이런 영적 건강, 영적 운동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뭔가 모를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계속 내 삶 속에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나도 답답하고 나도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내가 힘든 와중에 누가 툭 건드리면 이제 그 사람 때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어떤 한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미 예전부터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고 아팠는데 마침 그 사건이 하나 터져서 그거 이제 핑계대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기 쉬운 것이지 사실 나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 여러분들이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립시다. 내 영혼을 살립시다. 내가 건강해야 누구를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힘을 얻어야 내가 누구를 수용하든지 이해하든지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가정도 살려야 되고 교회도 살려야 되고 지역도 살려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안 되는 것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다 잘못됐고 이거 다 지적하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을 얻었을 때 내가 우리 가정에 선순환 그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 빛의 영향력의 시작을 내가 할 수 있다고요.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있는 자에게는 가장 큰 위기가 가장 깊이 뿌리 내릴 시간입니다. 살아있는 나무에게선 비바람은 오히려 더욱더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2025년 우린 새로운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개개인들이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갱신해야 되고 내가 바꿔야 될 게 있으면 그 부분을 바꾸는 도전들 또한도 일어나서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로 2025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역동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포인트는 서로 변해야 된다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변하면 됩니다. 저도 그 메시지를 저에게 적용해서 저도 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부터 1부 예배 9시 4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출타하셔서 제가 오늘 대신 서게 됐는데 오늘 본문이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 그럼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열매 없는 것이 바로 없게 하는 것이 어둠의 일입니다. 문장이 어렵잖아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게 어둠의 일입니다. 결국 이 어둠의 일은 누구의 일이죠? 사단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은 까닭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도끼로 찍어 태워버린다 그랬죠. 그건 열매를 못 맺으면 너네 자른다는 개념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목적 자체가 열매를 맺는 것에 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의미 없다. 지금 이 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는 까닭은 이 복음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맺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고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에 항상 반대하고 대항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일은 우리 삶 속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 못 맺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라지 못하게 하겠죠. 자라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면 되겠죠.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애초에 심기지도 못하게 하면 되겠죠. 이게 어둠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참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상황도 바꿔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우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참여하지 마. 지금 참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 속에 우린 참여한다라는 거죠. 이 참여라는 말 자체에 애초에 뭐가 들어가 있냐? 이 자발성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자처해서 지금 어둠에 어딨죠? 네, 어둠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내가 자처해서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우린 죄성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가만히 냅두면요, 우리는 복음이 심겨서 그게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것과 반대되는 것 쪽에 내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참여하는 선택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당연히 생각에서부터 비롯되겠죠. 근데 이 생각을 누가 속입니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생각이 선택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나와요. 내가 아무리 복음이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자리에 있는 선택을 하느냐가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본질적으로, 우리 체질적으로 우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스스로 참여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래요. 우리의 본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지 마. 왜 그럽니까? 우린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이 우리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의지의 변화를 요구하는데,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참여하지 않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 못 받은 자들이 있는 자리에 있지 말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구원받은 자가 가는 신앙의 여정이에요. 이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삶 속에 왜 어려운 일이 있고 위기가 있고 왜 환난이 있습니까? 그럼 그 위기와 환난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진짜 위기로 보는 거예요. 또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벌 받는 것쯤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위기와 환난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줘야 되냐면,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이런 죄성, 다시 말하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나로 하여금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열매 맺는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때론 그런 문제들이 허락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의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사실은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의 본질 자체가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고요, 심지어 그런 선택을 하는 생각을 사단이 속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책망하라라는 해석보다는 이 해석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드러내라. 번역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드러내래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자꾸 이렇게 참여, 내가 자발적으로 그걸 선택하는 그런 나의 죄성, 내가 사단에게 자꾸 내어주는 틈, 나의 쓴뿌리, 그걸 드러내래요. 참여하지 말고 그것을 드러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이 우리 삶 속의 문제와 위기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나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나의 죄성을 드러내는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못 믿는 불신앙들이 계속 드러나죠. 여리고성을 돌면서 나의 믿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나의 성품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면서도 예수님 믿지 못하는 것들이 그 위기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드러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은 구원 받아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아는 자처럼, 다시 말하면 전에는 너네가 아버지 없이 자랐으나 이젠 아버지가 있네. 근데 아버지가 있다는 의미를 모르고 여전히 고아처럼 너네가 선택을 하니 우리로 하여금 그럴 필요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게 자꾸 드러내줘야 돼요. 상대방의 것을 들추라는 말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대하여서 내가 자꾸 어둠 일에 참여하는 나. 그래서 2025년 구역 예배, 즉 나를 살리는 삶의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건 결국 이 개인의 묵상,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성찰하는 이런 시간 아니고서는요, 이게 드러나지지가 않아요. 그냥 상대방에 대한 원망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 상황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체념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그 현실로부터 도망갑니다. 그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교회에서도 그런 패턴들이 계속 보여요. 이런 문제와 위기들을 통하여서 사실은 내 안에 믿지 못하는 게 드러나는데 이런 개인의 묵상과 성찰이 안 되니까 그냥 이 상황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 뭐 내가 잘못했다고 치자. 그럼 나 갈게 하고 그냥 내가 사라져버리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상황은 회피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냐, 내 안에 빛을 비춰서 내 안에 어둠에 참여하는 나의 그런 죄성, 나의 쓴뿌리들을 드러내서 지금 치유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안 하려고 자꾸 도망간다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계속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그 부분을 치유해내십니다. 나중에 요셉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쓴뿌리들, 나의 자존심, 나의 과거의 상처, 나의 기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부려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내 자신이 돌봐줘야 돼요. 나는 어떨까? 난 이번 한 주간에 이런 사건 앞에서 어떤 생각을 했지? 가정 안에 이런 문제, 또 교회 안에 이런 문제, 직장 안에 이런 문제 앞에서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으로 가득했을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내 영적 상태가 점검이 안 된다면 가장 쉽게 그걸 점검하는 방법이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입니다. 그 상황에 나는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자리에 있었지? 그것만 봐도 내 상태가 나옵니다. 우린 다 이 드러내는 이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끄럽습니다.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밖에 짓지 못하지만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겐 더욱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드러내라고 했지만 우리 힘으로는 드러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제가 앞에 책망하라라는 것을 드러내라로 바꾸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13절을 드러내는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읽어드리면 13절을 그러나 모든 것은 빛에 의해 밝혀질 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게 바로 빛이에요. 빛에 의해서 나의 어두운 부분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진짜 빛이 비춰지는 강단 앞에서, 빛이 비춰지는 교회 안에서 나의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큰 교회를 좋아합니다. 대형 교회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저도 좀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 숨기 좋아요. 내가 왔고 안 왔고 티도 안 나요. 그렇잖아요. 막 1000명 넘는 그런 교회에서 나 하나쯤 안 왔다고 뭐 교회에서 막 나 전화하고 하나요?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나 하나쯤. 그러니까 너무 편하죠. 말씀 이렇게 신앙생활이 편하고 좋은 건지 몰랐다면서. 근데 내가 지금 복음 안에서 완전한 한 사람이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여정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어져가는 여정인데 지금 내가 편하다라는 것은 나의 이 죄성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저는 큰 교회가 무조건 안 좋다라는 말이 아니라 포인트는 뭐냐? 빛이 비춰질 때 우리 안에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 치유되어지는 당연한 여정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이 드러났을 때 서로를 그런 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애초에 그런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도 없을 뿐더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서갈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붙잡아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서로 안 좋은 점들만 자꾸 지적하면 결국 빛을 비추지 말란 소리밖에 안 돼요. 여기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빛 앞에 드러난대요. 그럼 저는 어떻게 보면 말씀 앞에 때론 내 마음이 아픕니다. 때론 찔리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봐서 잘 아시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런 잔소리 교육을 안 하고 그 부모의 잔소리를 듣지 않고 자란 자녀들은 그렇게 건강한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 너무 편해. 우리 아빠 너무 편해.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비싼 돈 들여서 학원 보냈는데 학원 갔는데 선생님이 PC방 데려가고 떡볶이 사주고 너무 재밌어. 그럼 부모는 이거 학원 그만 다녀야 되겠는데 하죠. 왜냐? 그거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풀고 도전을 하고 이런 것들 있는 게 좋은 학교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문제 앞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내 방법, 염려, 원망. 딱 그 풍랑 만났을 때 제자들이 보였던 그 반응입니다. 풍랑 때문에 물이 지금 내 배에 차 들어옵니다. 그럼 뭐가 원인이죠? 풍랑이 원인이고 그 결과로 물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작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풍랑을 없앨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냥 그 결과 물 푸는 것밖에 못해요. 심지어 그 배에 예수님이 타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제일 이상적인 모습은 야 예수님 타 계시잖아. 걱정할 필요 없어. 근데 좀 예수님 멀미날라 그래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럼 예수님을 보면서 안심해야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고 그게 안 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예수님 깨워야죠. 근데 뭘 했어요? 내가 물 품으면서 예수님 왜 주무시지? 왜 우리 안 돌보시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냥 예수님에 대하여서 원망만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깨워야죠. 못 믿겠으면. 기도라는 게 사실 그런 겁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 예수님, 나를 돌보지 않은 것 같은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지금 내 상황이 이렇다고요. 이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를 안 하고 염려를 해요. 한번 저도 저 자신을 보니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염려를 하고 있어요. 한 번은 합니다. 한 두세 번은 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딱 봤는데 해결이 안 되네. 다시 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해결이 안 돼. 그냥 이게 해결 안 된 거에 대해서만 실망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지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 지금 뭐 하자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질문이라는 게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때론 기도하는 게 허공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질문해도 답을 안 해주시네. 그럼 올바로 기도한 사람은요 반드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답을 주실 거거든요. 그 질문을 하고 온 사람은요 말씀이 다르게 들릴걸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내 이야기를 잘 하시지? 이렇게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벌써 내 삶 속에서 염려가 아닌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진짜 팍팍 꽂혀요. 어쩜 이렇게 딱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실까?
왜냐하면 목사님 훌륭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맛을 보면은요, 뭐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앞에 앉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가 필요가 없어요.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필요 없어요. 아니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게 내가 이렇게 확인되는데요. 그럼 애초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벌써 내 삶 속에 나는 하나님께 질문할 것도 없고 그냥 내 방법, 염려, 그냥 원망하고 안 들어주니까 그냥 애초에 기대조차도 안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나 이런 원망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것이 결국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빛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빛 그리스도. 이것도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굉장한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한 단어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나의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죠? 내가 죄인인 것과 사단의 소속이었던 나,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사단이 인간을 속여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인 되게 만들었습니다. 죄인 됐다라는 건 뭐죠? 법을 어기게 만들었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드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죄인이라고요. 오늘 내가 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경험만 가지고 보는 그 모습이 죄인의 상태예요. 우리가 죄하면 뭐 간음하고 뭐 도적질하고 그런 윤리 도덕적인 차원으로는 자꾸 죄를 생각하는데 죄는 하나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죄인의 상태에 있는 것밖에 우리는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셨어요.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으로 짓는 죄가 우리의 운명, 지옥이 되지 않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아버지 없는 자같이 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나의 상태를 알고 그래서 나는 구원이 필요하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두려움의 죄의 두려움의 종로로 떼어 한평생 고통당하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여정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 이 내용이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말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빛이다, 그것이 그리스도다 했을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이 관점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되게 막연하거든요. 예수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 의지하면 됩니다. 이게 말이 뭐 기분 나쁜 말은 아니니까요. 말은 쉬운데 막상 그게 뭐예요? 예수를 의지한다는 건 뭐죠? 그럼 우리는 되게 막연하다고요. 물론 예수를 의지한다라는 것이 기도를 하고 뭐 예배를 드리고 이런 행동적인 것도 되겠지만 그 내용적인 측면은요, 이 복음을 지금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복음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끝,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실제로 죄가 뭔지도 몰라요. 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없는 상태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는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자꾸 죄인의 자리에 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자 같이 똑같이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사단에게 자꾸 틈을 내줘서 속고, 구원 받았네 자꾸 여기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는 말은, 그래 내가 더 이상, 그래서 3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 의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인지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자녀지. 굉장히 큰 말입니다. 나의 아버지시지.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지. 정말 믿으십니까? 진짜 이번 한 주간 이거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야. 정말 너무 힘들어서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하나님 아버지, 이걸로 충분해요. 아버지. 아시죠? 우린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야지만 하나님 뭔가 들어주시는 그런 잡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문제를 미리 해결해 주시지 않고 말로는 청산 유수같이 해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고, 뭐 하나님 말 들으면 다 잘 될 것 같아. 그리고 나왔는데 뭐가 항상 있습니까? 어려움이 따라요. 그 어려움을 좀 알아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시간을 겪어서 나중에 결국 해결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들,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은요,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나 이제 아빠 있다, 이겁니다. 죄는 하나님 떠난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세요. 그러나 지금 당장 내 가정에 돌아갔을 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믿는 자 같이 나는 보냐고요. 내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자 같이 나는 보냐? 보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했지. 그래서 이제 난 하나님의 자녀지. 더 이상 아빠 없는 자 같이 있을 필요 없지.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기 전에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건 뭡니까? 나는 사단의 종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삼직분을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단어들을 열거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그게 내 삶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난 사단의 종이 아니에요.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날 집어삼킬 것처럼 속이는 게 사단입니다. 그러나 참 왕 대신 그 그리스도를 누린다라는 것은 내 삶 속에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을 들려줘야 돼요. 이건 무너질 여리고성이야. 이건 잠잠해질 풍랑이야. 이 위기는 지나갈 위기야. 하나님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그러나 이 위기 속을, 이 여리고성을 나보고 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것이 뜻이라면 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누린다라는 건 그냥 막연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 삶 속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면 믿음의 도전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과 사람들의 그런 부정적인 말에 내 삶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가지고 나는 다른 것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나는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열 정탐꾼들이 안 된다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두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봤을 때 똑같은 문제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 힘이 생기기 바랍니다. 2025년 위기, 문제, 어려움, 환난, 핍박, 우리는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러면요, 열매가 뭘까요? 지금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돼 있죠. 결국 열매는 나입니다. 내가 열매예요. 내가. 계속 지금 에베소서에 뭐로 반복됩니까? 뭐뭐 하지 말라 또는 뭐뭐 하라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 의지 또 내 실력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내 환경도 바꿔주고 저 사람도 바꿔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 뭐 하지 마. 뭐뭐 해.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마. 하나님의 본반자가 되라. 지금 이렇게 명령적으로 누구한테 말합니까? 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틈을 주지 마 라는 것은 좀 내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속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멸망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을 필요 없기 때문에,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필요 없는 고생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린 거기에 안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복음 가진 증인으로 내가 서는 것, 그게 열매입니다. 뭐 전도를 몇백 명 했고 내 사업에 어떤 증거가 있고 우리 가정에 어떤 대단한 역사가 있고 그거는 따라올 응답이고요. 진짜 먼저 맺어야 될 열매는 뭐냐? 증인된 나입니다. 증인된 나라는 것을 또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는 사람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실전에 가면 우리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돌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업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복음을 아는 지식이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로, 또 마음과 생각이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로, 그 관점의 변화가 내가 결국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를 변화시키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증인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전도는요,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으로 하는 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우린 전도하자는 게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살자고 얘기하잖아요. 그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앞서서 제가 서론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가정 안에 그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 남편이 저래서 안 돼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그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증인이 먼저 되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사람들이 이럴까요? 그런 이야기가 100번 1000번 맞는 분석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너가 그 교회에서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머리로는 많이 알지만 여기서부터가 이제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현실 속에서 다 무너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이게 괴리감이 다르니까 우린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맺고자 하는 열매는 뭐냐? 아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이런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원하는데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열매 못 맺게 만들어요. 그게 어디에 잘 나와 있냐?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 이게 무슨 비유냐면 그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지금 여기에 교훈은 뭐냐?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래요. 그럼 보세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럼 거기 참여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결단하는 것은 되게 소극적인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걸 안 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좋은 것을 해야 되겠죠. 불량식품 먹지 마, 늦게 자지 마가 아니라 우리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오히려 건강해지기 위해서 더욱더 운동을 하는 것처럼 결국 우린 좋은 땅이 되면 돼요. 열매 맺는 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사단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 애초에 씨앗이 심기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씨앗은 뭐에 비유되고 있죠? 말씀입니다. 새들이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가져간대요. 근데 그 새를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하셨습니까? 마귀가 와서 가져간대요.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이 들리지 못하게 하겠죠. 말씀은 들어도 내 삶 속에 가서 그 말씀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게 해요. 겨우 말씀 제목 생각하는 수준이고 말씀 제목조차도 생각나지 않는 우리 삶. 그게 누구 때문이 아니라 사단이 가져간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단과 싸워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 들려주세요. 그럼 말씀 생각하세요. 묵상하세요. 안 하잖아요. 안 된다고만 얘기하지 실제적으로 내 영혼에 말씀을 들려주는 도전들을 안 하면서 안 된다고만 얘기하잖아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은 또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전하세요. 가만히 있으면서 안 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으면서 모든 것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절대 그렇게 하나님 안 하십니다.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험 잘 본 결과가 아니라 그 어떤 시험 속에서도 능히 풀어 이길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럴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이 그닥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에게 말씀이 있잖아. 너에게 복음이 있잖아. 너에게 세상에 없는 그 해답이 있잖아. 그럼 그 내용을 너에게 들려줘. 그래서 내가 너에게 교회를 줬고 강단을 허락했고. 또 보면 돌밭이 나오죠. 사단이 씨앗이 심기지 못하게 하고 또 이게 심겨도 뿌리 내리지 못하게. 지금 그 성경 그대로 워딩을 하자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사단이 하는 일은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는데 실제로 이 환난이나 박해 찾아왔을 때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잘 들어요. 근데 문제나 어려움이나 나의 상처나 아픔이 건드려지는 환난과 박해가 왔을 때 견디지 못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걸 떠나서 견디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목적하고 있다고요? 열매를 맺고자 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복음을 심어서 그게 뿌리를 내려서 자라서 열매를 맺고자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불렀는데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견디지 못하고 다 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럼 영적 사실을 봤을 때 지금 이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일에 내가 참여하는 꼴이 돼요. 근데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게 위기와 혼란 속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게 아래로 깊이 뿌리 내리고 아래로 자라나는 거예요. 위로만 자라는 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자라는 시간입니다. 어려우면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죠. 사람과의 갈등,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미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환난 올 거야, 박해 올 거야. 그러나 그 시간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면서 견디는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리는 겁니다. 내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어찌 보면 그런 돌과 같은 것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 드러나는 시간표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을 난 못 견디겠어 하고 도망가는 선택을 하지 마시고요. 말씀 앞에서 뿌리 내리고 그걸 견디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는 이것을 견디면 견뎌낼수록 더욱더 깊이 뿌리 내려서 나중에 그 환란이 지나가고 난 뒤에는 엄청나게 높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2025년에 이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환란이 와도 박해가 와도. 심지어 초대교회는 정말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잔멸할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세운 조직, 인간이 세운 건물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삶의 교회가 되게 세워진 것 같죠? 아닙니다. 지금 반석이에요. 기초공사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초공사가 되고 반석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영광을 올리실 줄 믿습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라도 열매 맺지 못하게요. 18절에 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좀 자랐어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요. 그 가시가 비유된 것이 결국 뭡니까? 염려예요. 그리고 유혹, 욕심 이런 것들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는 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칼 들고 나와서 불신앙하라 그러면 여러분 안 하실걸요? 근데 염려하게 만들면 염려 앞엔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염려하게 만들면요, 여러분들을 온갖 걸 다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 때문에 잠도 못 이룹니다. 염려 때문에 나는 굉장히 감정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염려만 살짝 넣어주면요, 사단은요 우리를 진짜 쥐락펴락 너무 쉽게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수많은 그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냐? 하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 우리의 만남과 모든 사건들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속에 찾아오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을 당연히 우리는 염려할 수 있죠. 불안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불안을 불안으로 만드는 것이 사단인데 그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알고 계셔. 하나님이 내 인생 붙잡고 계셔. 저도 어느 날은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염려가 훅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염려가 찾아오면 제 성격 특성상 감정적인 것에 휩싸이는 것보단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서 막 내 머리를 굴리게 돼요. 그리고 펜을 들어서 막 이것저것 적어보는데 결국 답 없어요. 요거 하려면 요게 해결돼야 되고 요게 해결되려면 요게 돼야 되는데 요게 안 돼서 이게 못하고 결국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잘못됐네. 세상이 다 바뀌어야 돼. 나 빼고 다 틀렸어. 아니에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 내가 열매가 돼야 될 때예요. 내가 더욱더 복음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될 때가 될 시간표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혹, 욕심. 결국 우리는 우리의 위로와 만족을 하나님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치유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삶 속에 어떤 유혹과 탐욕 있잖아요. 식탐이라든지 물질에 대한 탐욕이라든지 자리에 대한 탐욕이라든지 생기는 이유가 내 마음대로 풀려지지 않는 삶에 대한 스트레스와 걱정과 힘듦을 다른 것으로 보상을 자꾸 받으려고 해요. 그 보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게임이 되기도 하고 도박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내 스트레스를 풀어주면 모르겠는데 풀리지도 않고요. 안 풀리니까 수면에도 영향을 주고요. 또 잠을 못 자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무기력해지고요. 사람과의 관계에 건강해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가 오고요. 또 더 큰 스트레스가 오니까 또 다른 것으로 위로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안 되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만족되기 원합니다. 꿈만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믿음이 내가 그렇게 힘줘서 똥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현실이 너무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삶이 녹록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머리는 알겠는데 하나님 염려받게 되지 않아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엄습하네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라고요.
잘하라는 말이 아니라 잘 못하겠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고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손 붙잡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애초에 안 되겠으니까 포기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결론입니다. 빨리 끝내려고 마음이 급해져서 글씨도 막 날아가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 거야. 그리고 복인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내가 복이 되는 거, 이걸 보고 잘한다 이렇게 됩니다. 또 복인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이걸 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라 했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 내 안에 임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갖고 일하는데, 그게 뭡니까? 너를 복이 되게 하여 복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너가 등불인데 등불이 가려져 있는데 지금 그것을 등경 위에 둬서 방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빛인 너를 통하여서 빛을 보게 하겠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심겨져서 나무가 되는데 거기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게 하겠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었는데 그 방주에 내가 동물들을 끌고 와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동물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됐죠. 그것을 우린 플랫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줄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선택을 보면서 야, 하나님 믿는 것은 저런 게 다르구나, 이 정도는 돼야죠. 멋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맺고자 하는 열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의 어두운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어두운 것이 드러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치유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이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한 여정을 우리는 묵묵히 걸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한 해를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면서 한 해 다가올 하나님의 응답들을 기대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